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용기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성령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바라볼 분, 생각할 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11장 뒤에 12장 앞에 11장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이 참 유명해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여의도교회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뒤에 12장 오늘 본문이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비도 많이 오고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회복되는 가운데 슬픈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고 서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따지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비가 오는 자연재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끝모를 정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것도 그냥 좀 그런데 비난과 조롱하는 말들이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치찬란함이 그냥 이 땅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얄팍한 말들이요, 뭔가 무게 있고 두툼한 말들이 전해지지 않아요.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뭔가 소망찬 소리들이 아니라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는 요즘 계속해서 핵 이야기가 나오죠. 핵 잠수함, 순항 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말들이 오고 갑니다.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신림동에서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어쩌면 그런 슬프고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악한 생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백주 대낮에 칼로 찔러서 한 명을 죽이고 또 3명을 다치게 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그렇지 않은 적 있었냐고, 늘 세상은 그랬었다고 말들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늘 우습고 가벼웠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책임 맡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향해서 뭔가 반항하는 일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핵에 관한 이야기를,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세상, 이 정도는 전에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샬롬의 평강,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샬롬이라는 말, 샬롬의 평강이 이 땅을 가득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귀한 은혜의 약속들,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겠다는 그 귀한 꿈들은 이제 점점점 흐릿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꿈을 꾸기는 틀린 것 같아요. 왜? 세상은 너무 가난해요. 그냥 곱게 말해서 가난한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가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하다는 걸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세상이 뭐 같아요? 그냥 거지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거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들은 그냥 너덜너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풍성한 삶, 온전한 삶,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세상, 그래서 안타까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고 이 가난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입니다. 별로 잘 살고 싶지 않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절대로 되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말씀이 그냥 괜히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시작되기 전 바로 10장 앞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지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는 영혼에 이르는 구원, 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 가졌으니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11장에 쭉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것, 희망이죠. 희망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희망의 실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바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이 뭔지, 바라는 게 뭔지 실상 보여주라는 거예요. 희망이 뭔지 보여줘라. 그러니 희망할 수 없는 세상에서 희망하라는 겁니다. 희망한다는 건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할 때는 한자 자체가 있죠. 뒤에 있는 망자는 뭐 바랄 망자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희자는 뭐예요? 바라는 희자인가? 그렇게도 쓰입니다. 그럼 희망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간절히 바라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할 건 아니고요. 희망할 때도 앞에 희자가요. 희박하다 할 때 희자입니다. 공기가 희박해요 할 때도 희자가 희망할 때 희자입니다. 그 희자는 뭐 드문드문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드문드문 있죠. 그래서 어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희한하네 그럽니다. 그 희자예요. 희한하죠. 드문드문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옷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 때도 그게 이렇게 촘촘하게 직조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숨기게 직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희라고 그래요. 희한하죠. 희박하죠. 희망이라는 거는요. 희일 때 망하는 겁니다. 바라는데 언제요? 드문드문 있는 일들이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로 따박따박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뚝뚝 떨어져서 어설프고 성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일이 있고 그 다음 일이 바로 일어날 거면 희망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둥둥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희망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희망이 뭔지 보여주셔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희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할 수 없을 때,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소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하시기를 끝까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셔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세상이죠. 가난한 세상이죠. 여기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죠? 아니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믿음은 희망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희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희망이 뭔지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요. 나는 희망이 뭔지를 보여줄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 희망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정말로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그 삶,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믿음은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 약속을 증언해요.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쩔 줄 모를 그 삶을 여러분 쉽게 포기하며 주저앉지 마셔.
희망이 뭔지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살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아벨 쭉 나옵니다. 아벨, 에노, 그 다음에 누구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그러면서 쭉쭉 나오면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여줘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은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세상에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벨은 어디서 살았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 형과 함께 살았어요. 노아는 누구와 살았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세상에서 노아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이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 어느 것 하나 순탄하지 않았고요. 늘 가난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한 번도 불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본향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걸음이 누구는 좀 빨리 가고 누구는 그 걸음 가운데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누구는 그 걸음 가운데 정말로 흉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자기의 아들을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누구는 그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성실하게 걷다가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온갖 다른 종류의 삶의 과정들 그 종국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현실에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사람 아닙니다. 뒤로 물러날 사람 아닙니다.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 어쩌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들 희망이 뭔지 보여주셔요. 희망이 뭔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증거해 주셔요. 그리고 따박따박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가난하고 안타까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온갖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말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로 점점 더 맥빠지고 점점 더 슬프고 안타까워지지만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약속을 증거하는 사람, 성실하게 따박따박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설교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12장 아직 안 읽었잖아요. 이제 12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뭐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 터인데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를 응원하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믿음으로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벗어야 됩니다.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충실하게 걷기 위해서 무거운 것 메고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삶이 가벼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거 벗어야 돼요. 무거운 거 뭘 벗어야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것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대부분은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무겁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후회가 나를 무겁게 해요.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이 나를 무겁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희망하고 싶어요. 하지만 희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하게 못하게 하는 건 뭐죠?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내가 내 직장에서 희망이 되고 싶어요. 왜? 내 직장은 가난하고 안타까운 직장이에요. 그냥 더 말하면 내 직장은 참 거지 같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어쩌면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배워보면 거기서 희망이 뭔지 보여주려죠. 그렇게 얼기설기 성긴 그곳에서 거기서도 바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믿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음에 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증명해내고 증거가 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따박따박 그 순리의 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 가정, 아니 내 일터에서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희망해봤어요. 내가 이전에 성실하게 내 길을 걸어가 봤어요. 하지만 정말 서운해요. 왜? 우리 사장님은 날 알아주잖아요. 내 동료들은 그런 나를 향해서요, 니만 잘났냐라고 핀잔합니다. 그리고 따돌리기 시작해요. 서운하죠. 그 서운함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 거야. 그 서운함, 그리고 또 뭐야? 후회하는 거죠.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라는 후회들, 그런 서운함들, 그런 아픈 기억들이요, 나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 내 발걸음은 너무 무거워요. 과거가 뭐 납처럼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미움이 생겨요. 그러니 원망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적대감이 생겨요. 세상을 향한 냉소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나를 무겁게 합니다. 내 과거가 내 발목 붙잡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들에게 서운한 건 많으시죠. 내 자녀에게 서운한 건 많아요. 내 자녀들이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나는 희망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만다고 했는데, 난 더 이상 그거 희망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드문드문 일어날 거예요. 그건 너무 성겨요. 뭔가 원인과 결과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내 자녀가 무슨 뭐죠? 착하기라도 해야 내가 뭐 행복하고,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할 텐데, 이 인과가 깨져버린 거예요. 내 자녀가 못났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착하지도 않아요. 못나고 악한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삶에서 내가 무슨 희망을 갖습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 슬픔과 이 가난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내가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갑니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 하는 거죠.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무거운 거 벗어버려라. 아니, 벗어버리라고 말하시면 그냥 무조건 벗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들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거 벗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힌트가 있다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에 귀를 들으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지셨죠? 여러분들 어깨에 메고 있는 부담들이 있으시죠? 부담할 때도 담자가 어깨 담자입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짐들이 있어요. 부들이 있어요. 부를 어깨에다 매신 것들 많아요. 여기에 뭐가 메어져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과거에 모든 서운함과 후회,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아픔들, 기억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분노들, 실망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준다고 하셔요. 가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요. 그리고 그 짐을 여러분들 그냥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풀어내셔요. 주를 신뢰하고 풀어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잘 안 믿어집니까? 십자가 보셔요. 주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니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풀어낸다고. 내 모든 짐을 주 앞에 풀어낸다고.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짐 풀으라고 하시는데, 십자가 그곳 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니,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내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시면 나 이건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거 내려놨다가 내 삶이 엉망이 될 줄 알았어요. 왜요? 이 집 내려놓고 나는 살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 집 내려놓고 나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삶을 그 놀라우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분노로 살아야 돼요. 왜? 분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책들도 많습니다. 뭐 분노하라는 뭐 책들 많아요. 분노해야 된다고. 과거에 서운했던 것을 생각해보라고. 너네 사장님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라고. 니네 근로자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치사하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그 분노로,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분노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분노? 아니요. 그거 내려놓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짐을 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한 거 마음에 담아놔야 돼요. 억울한 거 풀면 안 돼요. 그랬다가 또 당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또 힘들어질 거예요. 아니, 내 십자가 앞에서, 내 은혜의 주님 앞에서 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 벗어내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여러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증거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뭐 얽매이는 죄, 우리 얽어매는 죄들을 벗어내야죠. 죄는 우리를 얽어매어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 얽어매는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참회 그리고 용서와 받아들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회개해야 돼요. 참회해야 돼요. 내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아니요. 용서와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방됩니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셔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았던 그 죄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내 모든 잘못을 주 앞에 구할 때 주가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난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나는 그 가벼움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그 가벼움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 가벼움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많죠. 뭐 제 일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이 찜찜한 게 남아있어. 이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요거만 다 해결이 되면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도 싫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젠가 이거 그냥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난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내 삶을 가볍게 하시는 얽매이는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가볍게 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셔요. 주 앞에 나오셔요. 그 모든 죄를 구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하심 그리고 그 용납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는 죄에서 자유함 얻으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목함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를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어떡하냐고요? 가해자들, 죄 지으신 분들 참여하셔요. 가서 용서를 구하셔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얽혀 있겠지만 그래도 피해자이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피해자들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보던 말인데 세상은 피해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강요하지 못할지만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시지 네가 용서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용서해라 그런 얘기하지 않죠. 천국 언제 임합니까? 지금 오늘이 구원받을 만할 때 지금이 은혜의 때. 용서는 어디요? 지금 해야 돼요. 언제 참여합니까? 지금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집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무거워서 질질 끌려갑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 잘못한 사람들, 가해자들 용서를 구하셔. 엎드려 용서를 구하셔. 피해자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오케이라고 할 때까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말아요.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실 거예요.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날은 속히 와야 됩니다. 언제 옵니까? 우리는 그러니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까봐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 구해요.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용서해도 이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를 비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희박한 일이에요. 희박한 그 일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 지으면 가해자가 되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얽매이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왜 그 두 당이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점점
못난이들이 되어갑니까? 뭐에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것들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요.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요. 그 죄, 잘못들을 한 번도 잘못했다고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런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 땅에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용서한다고 그런 거 본 적이 없으시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갑니까? 그런 적 본 적이 없죠. 그러니 점점 더 안타깝고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 왜 형제들이 정말로 희망하고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희망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어요. 그러니 미워하고 그러니 분노하고 그러니 오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또 그것들 용서하며 받아주지 않아요. 잘못을 말하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희망하며 소망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벗어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얽매이는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여러분들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달리셔야 돼요. 달리는데 경주하는 겁니다.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같은 말이 두 개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래요.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텐데 뭘 달려가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아무 데로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우리 앞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셔. 인내로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 그냥 멋대로 살아요. 아니 염려하지 마셔. 우리에게 당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앞에 놓인 트랙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당한 길은요. 그리스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셔요.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씩 비슷해지고 조율돼야 됩니다. 그 조율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요. 아름다운 선율이 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셔. 안타깝고 그리고 가난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끼로 살아요. 그 마음이 독하게 먹어야 돼요. 마음에는 뭐죠? 그 철조망들이 막 있어야 돼요. 그 체인으로 감아놔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내가 이기며 세상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경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당한 경주가 있어요. 주는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주는 상냥하게 사셔요. 여러분들 상냥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상냥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냥한 마음. 주님은 상냥하셔요. 주님은 상냥하십니다. 주님은 친절하셔요.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한테 와라. 내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의 마음. 세상은 이 가난한 세상을 살려면 상냥하면 안 된다고, 친절하면 안 된다고, 온유하면 안 된다고, 온유하지 않은 방식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 갖도록 우리는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희망하셔요. 그것들을 증거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조율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노래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꽃이 피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냥함으로,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모두가 다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든지 사람들 마음에 드는 아니요. 정말로 아름다운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내 입맛대로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지. 그건 우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우겨봤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선하다는 것, 내 마음에 선하면 되지. 아니요. 선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요. 그리스도가 선하셔요. 아름다움을 알고 선한 것, 좋은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길 걸어가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뭐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경주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셔요. 세상이 점점 더 가난하고 안타까워지니까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을 더 펼쳐놓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며 적대의 세상을 살아가요. 아니 여러분 적대하는 세상 만들지 마시고 환대하는 세상 만드시고 사람들은 탐욕의 세상에서 몽땅 다 움켜줍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자비와 긍휼로 손을 펼치며 사셔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죄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욕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용서의 팔을 펴신 것처럼 여기 용서의 팔을 펼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건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 그것 따라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전에 제자들은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오. 너희들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가야 할 곳 분명하고 가야 할 길 분명하게 우리 앞에 여기 당면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 경주를 앞에다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가시고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이 험하고 가난하고 슬픈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 갖기를 그리스도의 길 따라 여러분 점점 팔 펼쳐놓으시고 그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요. 예수님 바라보셔요.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죠?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예요. 근데 이거를 왜 주라고 번역했는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의 주보다는요, 이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르케라고, 여러분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태초할 때 아르케요, 아르케이곤이요. 믿음의 아르케이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르케 그러면 처음 시작이죠, 기원이에요, 창시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아니면 믿음의 시작, 아니면 믿음의 근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모든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도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의 구원,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알아서 살아야 돼요.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믿음으로 삽니까? 왜 희망으로 삽니까? 왜 그렇게 얼기설기한 희박한 확률에 우리가 그 희망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닥친 대로 움켜잡아야 되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오는 모든 적들 아니면 경계들을 그냥 제끼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잡아당기고 그리고 뒤에 오는 애들 다 바로 차면서 나가는 거. 그게 내가 은혜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세상에서는 이제 가난함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슬픔의 세상에서 슬픔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보면 예수를 보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보면 달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여기 있는 이 아르케이고,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은혜를, 그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보여요.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건 세상이지. 십자가의 은혜, 그 철철해지는 그 보혈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쏟아지는 은혜와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난에 합당하게, 안타까움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요. 내 경주가 여기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아,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케 하신다. 내 삶을 다 완성시키신다. 아, 그거는 히브리서를 좀 덜 읽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르케이본, 창시자이시고요, 엔드입니다. 그리고 누구셔요? 완성자셔요. 여기는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이 완성자라고 번역되면 텔로스, 목적이요, 믿음의 목적이요, 믿음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믿음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완성이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완성은 어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완성일 겁니다. 내가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닮는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뭐든지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서,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그 목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희망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은 것,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 닮는 삶, 그 삶이 되어 가려는 겁니다. 이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 아픈 세상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요. 뭘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셔요. 내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이 슬픈 세상을 마주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나왔었죠. 우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고. 왜 우리가 이 트랙에 섭니까? 믿음의 시작 되시는 그분 때문에 이 트랙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트랙의 끝이 어딘지 압니다. 예수님처럼 그 목적을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뭐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거역한 자를 참으셨어요. 거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역한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역한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안티로기아예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적개하고 모욕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안틸로기아, 그 거역하는 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셔. 참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냥 아랫입을 꽉 깨물고, 아랫입을 꽉 깨물고, 아니면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냐면요, 참는다는 말이 휘포메노입니다. 휘포 그러면 아래예요. 메노 그러면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든 적개적인 말들, 비난이 쏟아져 내려올 때도 예수님 참으셨어요. 낮게 아래에서 머무르시고 아래에서 거기서 버텨내셨어요. 엎드리셨어요. 이 얘기는 침륜에 빠지는 것과 달라요. 제가 요즘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성경 이름은 몽땅 다 이게 군대 얘기만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참으신다는 얘기는 바떡 생각나는 게 뭐예요? 포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비난이 막 난무할 때 그냥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동굴로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낮게 머무르셨어요. 낮게 계속해서 그 일 하십니다. 포복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갈보리로 가셔요. 세상의 비난이 난무한다고 멈추십니까? 안 멈추셔요. 가셔요. 어떻게 가셔요?
어쩌면 휘포매고 참으며 가셔. 기어서라도 가셔. 낮아진 그곳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소박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그 일을 하셔요. 너희들 누구를 이 모든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분 예수님을 뭐야? 깊이 생각하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생각하라. 왜? 알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하고 슬프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정말로 희망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약속을 증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휘포매고 그 모든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참으시고 기어서라도 가셨던 그 길을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 깊이 생각해라. 이건 언제?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예배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 어떤 예수님? 모든 비난과 역경, 어려움, 포화 날라올 때 참혹하고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10장에서 읽었죠. 나의 의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거나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억해라, 생각해라. 너의 주, 그 모든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려운 세상 삽니다. 예수님 생각하셔. 모든 비난과 역경 가운데도 기어서라도 낮게라도 가야 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셨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